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흔적 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밖에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가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좋은 성경 들고 좋은 옷 입고 예배드리러 가고 많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그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짜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욕심, 나의 가치관을 내려두고 그 성경의 가치관과 기준과 중심을 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성질, 내 성격, 나의 고집, 선입견, 편견 모든 것들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내려놓고 깨트리고 정말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요. 또 이런 자들이 하는 헌신이 진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짜 기독교인들은 그냥 집사, 장로 여러 가지 직분만 받고 근데 살아가는 내용이나 행동이나 말을 보면 전혀 그 안에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오히려 세상에 더 찌들어서 조금 타협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섞고 세상의 것도 섞어서 내가 가장 편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인생이 참 고달파요. 진짜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슬프고 이럴 때가 많아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가는 거고 십자가의 길을 지는 것이고 정말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그 놀라운 사랑을 내 가슴과 내 온 마음과 육신과 인생에 새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자로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고통이 동반되는 인생을 많이 살게 됩니다. 그거는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는 핍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적당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준은 많이 벌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곳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를 결정을 하니까 거기서 오는 또 손해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또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흔적을 고통으로만 주시냐, 그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고통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진짜 하나님 자녀로 살면은 너무 인생이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힘과 능력, 그 위로와 사랑과 세밀한 인도를 기억하시며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예수의 흔적을, 그 고난을, 그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겠다. 결정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결단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고난이 따랐어요. 6절에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윗 같은 경우는 당장에 사람들을 막 박살내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전쟁에 능한 자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길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도 가졌고요. 인내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내 성질대로 막 누구를 때려버리고 박살내고 무릎 꿇게 만들고 또 할 수 있는 욕을 있는 대로 다 하고 하면은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바울 역시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이 바울이든 다윗이든 믿음의 인물들은 자기의 성격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늘 사람의 조롱과 핍박과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또 타인을 막 원수처럼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는 다윗의 이 고난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비방은 끊이지 않고 조롱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고난이 심합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새긴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그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벌레 취급하고 비방하고 조롱을 했어요. 우리가 욕먹는 것도 기분 나쁜데 그 신이신 그 완벽하고 절대적인 그분이 하찮은 그 피조물인 인간의 비방과 조롱을 받을 때의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분의 조롱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힘들죠. 인간의 수준이란 게 원래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가 받는 그거 역시도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는 거고,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과 고난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핍박과 비방과 조롱과 우리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면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 있는 것이다.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면서 그래 네 하나님 믿으면 네 하나님이 네 구원하겠지 뭐, 야 네 건지겠지 뭐 하면서 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하면서 낄낄대면서 조롱해가지고 예수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가지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또 그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나를 위한 죽으심을 묵상해보며 진짜 큰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묵상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비방과 모욕과 핍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았구나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우리 인생의 고난은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거고 희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물론 내가 뭐 어디 코인을 하고 어디 주식을 했는데 그게 망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예수의 흔적이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하기 위한 결정, 그 선택을 통하여 오는 이 희생과 손해가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9절의 의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또 나왔을 때 젖을 먹을 때 살아갈 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평생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한 것도 태어날 시기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구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할 때부터 결정한 은혜가 뭐냐? 내가 지금 태어난 이 귀한 보배로운 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시간표에 맞게 예수님 믿게 하시고 지금도 그 예수님 따라 살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평생이 하나님께 있었다. 심지어 모태에 있기도 전에 예레미야서에도 그랬잖아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인생을 계획하고 결정한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이 주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그냥 항상 모든 인생은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도울 환경, 배경이 없어요. 돈도 나를 도울 수 없고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평생을 계획하신 하나님, 이번 환난도 주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을 모태에 짓기 전에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그 환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은 나를 책임진다는 뜻이고요. 나를 불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끝까지 인도하고 지키신다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도 하나님 하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마침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그 과정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우리의 환난 역시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오늘 또 나의 모든 하루를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